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완벽한 장례식이라는 책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장례식장, 종합병원의 매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또한 떠난 자와 남겨진 자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있게 풀어낸 힐링 판타지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원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지 못했던 사랑과 걱정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이 말하는 이 완벽한 장례식은 어떤 화려한 절차나 수많은 조문객이 오는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련과 감정을 내려놓고 남겨진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 완전한 장례식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장례식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에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되게 될까요? 우리 정원이가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빠는 뚱뚱했었는데 간 날까지 그랬어. 그렇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정원이한테 날씬한 모습을 한 번쯤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는 창세기의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었던 우리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였던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풍요했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더 깊은 도전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례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가나안의 약속을 선택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권력을 생각하면요, 야곱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만 묻힐 수 있는 애굽의 화려한 그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묻혔다면 지금도 이집트에 야곱의 피라미드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 준비한 묘실에 꼭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 바로 옆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런 야곱의 선택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그것을 버리고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굉장히 긴 상행열을 거닐고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야곱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에게 남겨진 이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은 이 애굽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의 진짜 고향은 이곳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971년 4월 대한민국의 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에 딱 한 달 전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유한대학의 창립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유언장에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학교 재단에 아들에겐 한 푼 없이 자립하라. 당시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 업체 중에 1위 기업이었습니다. 창업자가 자식에게 주식 하나 남기지 않고 공익 법인에 환원했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모든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대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신청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옆에 있는 유한 대학을 지은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9살에 도미를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20대 중반에 거기서 창업을 했는데 한국이 일제로부터 심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귀국해서 유한양행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성이었던 유, 그리고 한국의 한, 그리고 세계를 통한다 그래서 양행해서 유한양행을 줬습니다. 그 로고를 보면 버들표가 있잖아요. 그것도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서재필 선생님이 로고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창업 신념이 이렇다고 합니다.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폐암에 대한 신약을 개발해서 그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그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처럼 여러분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례식은 요셉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라고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 요셉도 이젠 110살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다가오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부와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당시에 총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들처럼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쩜 그랬다면 지금도 이집트의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계속 머물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요. 요셉의 심장은 화려한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언장에는 과연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아파트 몇 평? 아무도 좋아하시지 않네요. 어쩌면 금 몇 개 이렇게 남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배경을 물려주지도 못해 지금도 안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총리 이 직분을 세습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위대한 약속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떠나며 이제는 자신의 시신을 애굽의 관에 입관하게 됩니다. 미래로 만들어서 관에 넣었지만 영원한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가 그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100%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전까지 430년 동안 그들은 이제 노예 생활이 이어지잖아요. 그들이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소망을 계속 잃어갔습니다. 채찍에 맞고 벽돌을 구우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지상에 머물고 있던 요셉의 관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시청각 교제였습니다. 요셉의 관은 수백 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보라, 우리의 총리였던 요셉이 아직 땅에 묻히지 않았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지? 우리는 언젠가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출애굽이 되었을 때 모세는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유해를 챙겨서 출애굽 현장을 가는 것을 출애굽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뼈에 뼈상자를 메고 광야를 걷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뼈를 메고 갈 때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30년 전부터 기도하셨던 그 수많은 기도의 눈물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 때 마무리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삼바치라. 그것이 애굽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즉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그 관이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언장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꿈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장례식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두 본문 사이에는 중요한 본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자녀가 요셉입니다. 어릴 때 어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극히 사랑해서 그에게만 색동 옷을 입혔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어릴 때 조금 지혜롭지도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형들에게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형들 보세요,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11볏집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일로 요셉만 좋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형제들은 이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기나긴 요셉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5살 정원이도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사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과 삶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갈 때 총리 요셉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내가 어릴 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마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과 그 기억들이 모두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집의 주와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자꾸만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면 세상을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칼질을 하고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만 받아봐, 그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 은혜 받아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방향이 바로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억울함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증명해야 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우린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입성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또다시 형제들이 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어.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형제들은 어쩌면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면 어떡할까요? 형님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끝났습니다 하고 복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도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시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흘려보내는 자에게 계속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은혜를 나만 갖고 있다면, 주신 은혜를 나만 갖고 있다면 더 커지지 않습니다. 더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왜 더 주시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는 계속 커져만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달이 되면 설립 3주년이 됩니다. 3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맨 땅에 헤딩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해부터 재정의 20%, 30%를 매년 흘려보냈습니다. 그럼 개척교회라고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1,000만 원 넘는 액수를 매번 흘려보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부터 살아야 하지 않나요? 목사님부터 사셔야죠.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장례식 전에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역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십 년 후에 장례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장례식이 있기 전 꼭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위대한 유언은 훗날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꿈과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월 9일부터 11일에는
강화도에서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전에 제주도처럼 우리 강화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곳곳을 지나면서 찾아다니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화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1892년경이었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존스 선교사가 강화도를 향해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쇄국 정책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강화도에는 복음을 먼저 들었던 이승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 나룻배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첫 세례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존스 선교사님에게 그 나룻배에서 세례 받은 것이 첫 번째 세례자였습니다. 이것이 강화도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차츰차츰 들어가서 홍해교회 그 신자들은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공회들은 당시 학교들을 세우고 근대 교육을 가져와서 그 근대 교육을 보급시켰습니다. 강화도 교회들은 많은 사립학교들을 세워서 나중에 3.1운동에 큰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애굽이라는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방향성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 우리의 그들의 목적지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곳곳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례식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례식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로 많은 다음 세대의 도전을 받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대로 사셨는데 라는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유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과 요셉 역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장례식이 있기 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